오늘 이 저녁에는 성도의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는 우리 성도의 삶의 모범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는 선진들을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기록은 상당히 짧습니다. 가장 짧은 모범이 되는 성도의 모습은 누구일까요? 에녹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의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데려간 그 위대한 에녹인데 그의 삶은 이 한 줄로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가히 우리가 모범을 따라야 할 에녹인데 너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신학교 교수님 중에 제 눈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한 교수님의 목사님의 성경책은 아주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성경을 많이 읽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경책은 깨끗합니다. 성경에 줄을 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에 줄을 치지 않느냐? 그분의 말씀인즉 성경에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지 않느냐? 왜 성경에 줄을 치면서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깨끗하게 읽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성경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던져주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는 선진들이 많이 있는데 에녹보다는 좀 더 길지만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기록이 아주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삭의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록은 이삭보다도 깁니다. 성경에 많은 장들을 차지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삭보다도 더 길이가 깁니다. 이삭의 손자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셉의 보는 이삭보다도 그 길이가 더 깁니다. 그런데 이삭이 비록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삭에 기록된 오늘의 이 말씀은 이삭의 삶의 전체를 표현해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대변해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랄 지방에 거주할 때입니다.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흉년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 때에 다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 흉년을 피하여 그랄 땅에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위험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위기 순간이 다가오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흉년이라는 어려운 순간에 그의 눈에 보인 하나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것은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의 기름진 땅을 바라보며 그곳에 가서 이 흉년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지방에 머물러라 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가 100배나 축복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설교의 말씀의 요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것이 아니다
생각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을 받은 후에 이삭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게 됩니다. 시기하여서 이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 땅에서 강제로 밀어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시기라는 것이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삭은 참 마음이 좋았던 사람인가 봐요.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의 그 시기심을 멀리하고 땅에서 그냥 떠나갑니다. 여기에서 이 블레셋 사람은 더하여서 쫓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자는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이삭은 묵묵히 다른 곳으로 나아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곳에 가만히 두었으면 좋은데 그날 사람들이 또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그냥 에색이라 지어놓고 또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새로 우물을 팝니다. 이제는 좀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다시 거기에 우물을 두고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합니다. 너무 유순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하간 이삭은 이 우물을 두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자기의 우물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다투지도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합니다. 이 르호봇이라 이름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르호봇, 참 좋은 이름이죠. 예전에 한때 어떤 사람이 제게 목사님,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회사에 이름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르호봇이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분이 르호봇이라 이름을 했겠습니까? 안 하더라고요. 다른 이름을 지었는데 저는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내 땅의 지경을 이와 같이 넓게 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회사 이름을 르호봇이라 해라 라고 했는데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서치를 해보았습니다. 르호봇이라는 회사가 있는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르호봇이라는 회사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 여하간 오늘의 이 말씀에는 보면 우물을 파는 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우물을 파보신 어르신들이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우물 파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오늘 이삭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우물을 파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집니까?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한 일입니까? 고대 근동에서 이 우물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살 수 없고 우리의 동식물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배하는 군인들이 와서 피지배 땅에서 행한 일이 뭔 줄 압니까? 우물을 덮어버립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내가 너희 생명을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그 우물을 완전히 메워버립니다. 내가 승리했다는 것이죠. 우물을 파는 일이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은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뭡니까? 성도의 삶은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즐겁게 사람들과 친교하는 것, 정보를 얻는 것, 그것은 어쩌면 부수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며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며 생명을 얻은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것이 믿음의 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하는가? 마치 우물을 파는 심령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생명을 모르는 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이유는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이 이것이 내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성경 안 읽으셔도 돼요. 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참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명을 찾는 이삭의 우물을 파는 모습에서 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삭에게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이삭의 삶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는 이삭이 당했던 어려움의 그 첫 부분에 있었던 시기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함에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기라 이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시기가 아니래요. 시기라는 거죠. 시기는 때라는 거죠. 타임. 그죠? 시기가 아니고 시기라. 시기심이라고 했죠. 이 시기심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의 원어는 화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근데 화나라는 것이요. 이 화나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하기를 영어에서는 jealous, envy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 여러분은 시기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시기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요즘은 사실 너무나 좋은 세상인 것 같지만 시기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시기심을 일으키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휴대폰을 일부러 여기에 두었습니다. 이 휴대폰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과 교통한다라고 말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통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이 휴대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기심을 일으키는 줄 압니까? 야, 나는 오늘 내 인생에 처음으로 세인트루이스에 한번 갔다. 사진을 한번 찍어가지고 소셜미디어에 탁 올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소셜미디어를 보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야, 이 목사는 어떻게 그래 복이 많아서 세인트루이스에 가서 저렇게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나. 다른 사람의 시기심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페이스북으로서 다른 사람의 내용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속에 불불 끓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야, 내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못나서 누구는 하와이에 여행 간다는데 나는 아직 그런 것도 없나? 시기심이 일어나지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삭이 전해주는 말씀이 이 시기심에서 야, 시기심이 생길 때 그냥 이삭처럼 모른 채 하고 다른 곳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좀 더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심은요, 우리에게 비교심을 더욱더 자극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게 합니다. 성경 말씀에 시기심에 관한 가장 처음의 기록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시기심에 관한 가장 처음의 기록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창세기에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한 사람은 농사하고 한 사람은 양을 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가인의 얼굴 색깔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시기하고 내가 시기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면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색깔이 좀 붉게 변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흔들리면 여러분 시기하고 있는 거죠. 가인이 그와 같이 얼굴 색깔이 변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시기심이 자라납니다. 그리고는 끝내 인간의 최초의 끔찍한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 동생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는 이 시기심에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이 시기심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이 시기심을 바라보면서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우리 인생의 마음속에 그런 시기심의 마음들이 자라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모습에서 이 시기심을 직면하게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직면합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삭은 그의 삶 속에서도 그가 분명히 약속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받습니까? 이복 형에게 받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좀 더 자라게 되었을 때 그의 이복 형인 이스마엘은 시기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 아비 집을 떠나가게 되지요. 이삭도 그런 시기심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매일의 삶 속에 시기심을 받습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이 시기심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솔로몬은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적 참으로 허무한 것이 있는데 무언 줄 아느냐? 내가 본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재주가 많은데 그 수고와 재주로 말미암아 시기를 받으니 이것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재주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시기를 받고 우리의 수고로 다른 사람에게 시기를 받는 이 자체가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속에 허무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시기심을 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기심을 극복하는가? 아니 어떻게 우리는 시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한 가지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생각하면 최소한 우리의 시기심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불일듯 일어날 때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지 라고 말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의 삶 속에 많은 시기심 속에서 이삭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원인이 어디 왔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유혹들에 빠져가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기심과 아울러 이삭이 우리에게 일러준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일러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옮겨갑니다. 시기심을 받아서 옮겨가서 그 땅의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이 에색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다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물을 옮겨가니까 그날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우물들이라 말하고 하니까 이 이삭의 목동들도 함께한 목자들도 다투기 시작합니다. 아니 한번 피해줬으면 됐지 또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느냐? 당신의 것이라고 하는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저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 다툼이라라고 말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또 다툽니다. 이제는 그 다툼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시기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것이지만 마치 살아있는 동식물과 같은 것입니다. 점점 더 세력을 더하여 가서 결국 자라게 됩니다. 시기심이 다툼이 되죠. 다툼이 돼서 그것이 뭡니까? 에색이 됐다가 신나가 됩니다. 신나는 대적함입니다. 이 말의 뜻은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시기한 마음이 생겼다가 좀 더 커서 이제는 서로 원수같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대적. 우리의 매일의 삶은요, 다툼과 대적이지요. 이 다툼과 대적에 대해서조차도 이삭은 그저 그것을 멀리하고 떠나갑니다. 그는 이미 그 삶 속에서 다툼을 경험했습니다. 어디에서? 자기의 아들들에서 다툼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뱃속에서부터 다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늦게 상둥이를 줬는데 얘네들이 뱃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다투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툼이 되죠. 대적함이 되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매일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죠. 대적함이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대적함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한 가지 던져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이삭이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름했던 그 우물의 이름입니다. 신나라는 단어의 이름입니다. 이 신나라는 단어는요, 대적함이라는 뜻인데, 제가 성경 말씀을 쭉 연구해 보는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신나라는 단어는 한 단어와 의 근을 같이 합니다. 말의 근원을 같이 합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accuser. 좀 더 말하면요, 이 신나라는 의미는 그 어근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탄이라는 단어와 그 의근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뭐죠? accuse, 항상 고소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빠요, 이 사람은 나빠요. 자꾸 옆에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욥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사탄은 늘 고소합니다. 욥에게 이런 것을 줘보십시오, 저런 것을 줘보십시오, 고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 다시 말해서 다툼과 대적함이 있을 때 좀 더 눈을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부터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신나라는 단어가 말해주는 한 가지 클루, 실마리는 대적함과 원수됨의 가장 큰 근본 본인은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너무 넓게 볼 필요도 없어요. 대적함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의 대적함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대적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 대적함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에 내가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내 마음에서 늘 다툼이 있다는 거죠. 대적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나를 건져줄까? 이 곤고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곤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곤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 모습 속에서 대적함과 다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이런 대적함과 다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 설교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시기함과 대적함에만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인상들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좀 유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시기함과 대적함과 다툼을 극복합니다. 이삭은 그래도 묵묵히 우물을 파고 갑니다. 전진이지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것이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고 나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난관이 있어도 말씀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색과 신나를 두고 또 우물을 팝니다. 새로운 우물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함성을 질렀지요. 새로운 우물이 터져났으니까 함성을 질렀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함성을 지를 이유는 이제는 대적에서 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뻐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더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한 양보, 끈기와 인간 승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삭이 이 르호봇에 이른 데 있어서는 이삭이 양보하고 끈기가 있고 인간 승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더 큰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삭이 르호봇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시기와 다툼과 대적음을 극복해 갑니까? 한 가지 그의 마음에 붙든 것이 있었습니다. 약속이지요.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시기에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다툼에도 어떤 대적에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참으로 미국은 넓더라고요. 그죠? 땅이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우리 참으로 넓은 지경에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동경합니다. 지식의 넓은 지경을 위하여 미국에 유학을 옵니다. 지식의 넓은 지경. 돈 좀 많이 벌어보기 위해서 경제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미국으로 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단순히 미국을 와도 다릅니다.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공부하게 하셨을 때는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허락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을 붙들 때에 참으로 지식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미국에 와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에 돈을 벌었을 때에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더 넓은 지경에 이르지 아니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공부 아직 덜 마치신 분이 있습니까? 지식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왔는데 아직까지 못 마치신 분이 있습니까? 약속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는 르호봇의 지식의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르호봇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사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포커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전의 것은 어쩌면 부수적인 것이죠. 하나 더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마지막에 하는 이 말씀은 특별히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이 르호봇에 이르렀습니다. 르호봇에 머물렀습니까? 르호봇에 머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삭은 그 지경이 넓어졌지만 부엘세바로 다시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동서고금에는 권선징악을 강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흥부, 놀부의 이야기도 있지요. 모든 나라에 다 권선징악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나중에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끝이에요. 흥부가 박씨를 얻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알기를 원하는데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는 것이 끝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때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So what? 잘 먹고 잘 살아서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누가복음에는 보면요, So what?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큰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사람은 넓은 경제의 지경을 이룬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요. 엄청나게 많이 벌었지요. 그리고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르호봇이라는 곳, 비슷한 곳에 이르는 것이죠.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이 벌었으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이르기를, 야, 내가 이렇게 물건을 많이 벌었으니 이 물건을 쌓아둘 것을 위하여, 저축할 것을 위하여 어디에 무엇을 할까? 창고를 짓자, 저축하자. 그리고 말합니다.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칼락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삭이 그러했습니까?
르호봇에 이루고 난 뒤에 잘 먹고 잘 살자, 창고를 짓자, 내일을 위하여 먹고 마시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곳에서 그는 장막을 샀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삭이 예배의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참된 셈의 근원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 끝까지 있을 것, 영원히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뭡니까? 뭐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영원히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쫙 읽어보면요, 영원히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뭔 줄 압니까? 천국에 가도 영원히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배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군천사가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엎드려 절했다. 예배했다는 것이죠. 영원히 있을 것, 우리에게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은 뭘까요? 로봇에 좀 못 미쳐도 돼요.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룩한 지경을 넓히는 것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이런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처럼요, 우물을 찾기를 간절히 소원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는 그 마음에 늘 갈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기심도 있었겠지요. 다툼도 있었지요. 대적함도 있었지요. 물들어 오는 것이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지만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떠와야지 내가 먹고 사는데 안 들어갈 수는 없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물을 떠러 가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살기 위해서 물은 떠야 되니까 물을 떠러 나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참된 샘물을 그만 만나버리게 된 것이죠. 그 참된 샘물이 뭡니까? 야곱이 판 샘도 아니요, 요셉이 판 샘도 아니요, 이삭이 판 샘도 아니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모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참된 샘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샘을 파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찾고 그 속에서 생수를 찾기를 원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르호봇의 그 지경까지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